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기쁘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최근에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넣기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름 넣어 보셔 아시겠지만 예전에 경유값이 한 1,500 후반대, 비싸야 1,6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1,800원을 가더니 1,900원, 뭐 서울은 뭐 2,000원이 넘는 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름 넣기가 참 무서울 지경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제 가득 넣으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면 이제 흔히 만땅이라고 하죠.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이제는 가득 채우려면 한 12만 원 정도는 넣어야지만이 될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폭등한 상황에 물론 지금 뭐 석유 최고가를 지정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진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어떤 그런 기름값이 이제 참 크다. 제가 기름을 넣으면서 이제 드는 걱정이 뭐였냐면, 이 기름을 넣는 일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화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좀 계시지만 화물 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운송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가가 우리나라 전반에 큰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들이 크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일들이 실제적인 체감이 이제 더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속히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아까 유해 원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우려들, 근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러한 전쟁으로 얼룩진 지금 뭐 미국과 이란만이 문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여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팔레스틴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그런 미얀마라든지 내전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의 이 땅 위에 이제 어떤 평화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뿐만이겠습니까?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에게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해미로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선배님 저 이제 해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연락을 주로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반갑게 이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문자가 뭐였냐면 부고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선배 목사님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아마 목사님의 이름에 저장돼 있던 뭐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부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물론 몇 년 전에 좀 아프셔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다라고 제가 전화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회복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다시 재발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나이가 이제 57, 올해로 57이니까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신 거죠.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자녀가 셋이었거든요. 자녀가 셋이었는데 막내가 이제 아마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아마 졸업했을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10년 전에는 그 어머니인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또 올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망함 또 그 충격 또 그러면서 남겨진 세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뵙고 만났었고, 그런데 부모를 다 잃은 세 자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그 막내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또한 상실의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어려운가. 우리에게도 여러 그런 삶의 그런 문제, 또 많은 고난, 질병 앞에서, 또 많은 그런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또 이러한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는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현실,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정의가 무너져가고 신앙이 무너져가고, 그러한 정의와 신앙이 무너져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러한 시대 앞에서 저들은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 앞에 나라가 이제 패망할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 소식들을 들은 이 하박국이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거야.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또한 내 뼈에 썩은 것들이, 내 뼈들이 썩어져 가고 있고, 또한 내 입술이 지금 부르르 떨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야.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가서, 우리 권사님 중에 계셔요.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지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같이 간 가족과 이 뭡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이분은 또 불교였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은 남대로 발발 떨리고 있는데 자기가 손잡고 이제 기도했노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이 정말 흔들릴 지경, 땅이 흔들리듯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몸이 흔들리고 내 창자가 뒤집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다를 바 없는 처지의 상황의 여건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지금 흔들리고 내 입술이 부르르 떨고 내 뼈가 썩어져 가고 또한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러한 내 삶이 흔들리고 또한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이겨내 나가는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이 고백들이 오늘 하박국의 이 삶의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삶의 비결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삶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넘어 미래를 보는 그러한 눈, 그 믿음의 눈이 그의 그 삶의 역경을 이겨냈던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본 현실은 없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밭에도 우리에도 또한 외양간에도 그 모든 것들이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었다라는 거야.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의 그러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으로부터 참 속상한,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아마 이제 지방에 있는 직장인들이 이제 그 취업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을 위한 단톡방, 단체 카톡방이 생겼대요. 그 직장 상사가 야,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금 혼자 자취하고 있는 애들 단톡방을 꾸려준 거야. 그런데 그 단체 카톡방 이름이 뭐였냐? 이름이 극빈자들의 방이었다라는 거야. 극빈자들의 방. 그러니까 그 이름도 그 직장 상사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 직장 상사는 누구냐? 그 대기업 오너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에서는 서울에 집 한 채 없으면 극빈자인 거야. 그래서 극빈자들의 방. 물론 취지는 그 방을 모아서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뭐 물건이라든지 또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방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극빈자들의 방, 서울에 집 한 채 없는 가난한 이들의 방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거야.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취업을 했는데 나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그런 일들 앞에서도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청년도 한 1년만 열심히 버티다가 이제 이직을 할 생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또한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백이 없고 없는 것 투성의 그런 삶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지금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가졌을 그런 박탈감 또한 그래도 나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대기업의 이름을 알만한 데인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괜한 또 편견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런 어떤 성취감 또 자긍심 그런 것들로 이제 충만했는데 막상 서울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삶의 어떤 이런 일들 앞에서 많은 실망감들을 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박탈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는 것 투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그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처음과 시작이 어떻게 돼요? 뭐로 시작이 돼요? 비록. 또한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죠?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비록 내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이지만 나는 그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그 현실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그러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없는 그것들을 있게 만드시고 오늘 내게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뤄가게 하시고 병든 나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보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보여진 현실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진 현실의 그 너머의 것들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지난 새벽 시간에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기였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은데 성이 너무 요새고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10명의 정탐꾼들과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들을 이기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없고의 삶이지만 그러나 없고의 그 현실일지라도 오늘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을 위하여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무성케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게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게 하고 밭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우리의 양이 있게 하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러한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역경을 이기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없고의 삶이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현실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히트를 쳤던 드라마 제가 설교 때도 소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드라마 제목이 그래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서울에서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들이 스카이 거기서 이제 연세대를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스카이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거기다 또 대기업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가진 걸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야. 뿌듯한 거야. 성공했어 나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또 아들도 좋은 대학에 갔어. 아내도 이쁜 아내야. 거기다가 대기업에 내가 부장이야. 모든 걸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집니다. 기업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그 기업에서 어떻게 쫓겨나요? 퇴출을 당해요. 거의 뭐 정리해고식으로 뭐 이제 명예퇴직처럼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게 돼요. 근데 판 집 가지고 뭘 해요? 분양 사기를 당해갖고 또 쫄딱 망해요. 잘 나가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사실 변변치 못하게 또 이 친구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가 아니라 서울에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대기업 부장이고 그리고 아들도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의 삶이었는데 있고의 삶이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물론 그것을 이제 딛고 고군분투하며 이겨내 나아가는 그런 희망의 이야기이긴 했는데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놓쳤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절망감 앞에 그 모든 기쁨이 그 자랑이 한순간에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지더라라는 거야.
결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소유에게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것을 가져서, 내가 돈을 가져서 기쁘고, 내가 집을 가져서 기쁘고, 내가 자동차를 가져서 기쁘고, 내 아들이 잘 풀려서 기쁘고, 그렇게 그 기쁨으로만 우리의 그런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 자체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기쁨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없고의 삶이었지만 오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는 소유를 통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를 통한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라는, 내 마음에 두신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을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마침 그때 이제 아픈 며느리가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가게 된 이유도 있는데, 아파서 이제 요양차에 이제 그 시어머니 댁에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 며느님이.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다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울고, 신방하면서 웃고 울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때의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었거든요. 고통의 눈물이었고, 그런데 그 아픔의 눈물이, 그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주십시오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아파서 또한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없고의 그런 현실과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다시 그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때에 있고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게 없는,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이, 그 결단이,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는, 또한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세 번째 삶의 비결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게 되는 삶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오늘 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과 같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양이 산비탈을 여러분들 가는 거 보셨습니까? 놀라요. 야, 어떻게 쟤네들은 저 몸을 가지고, 작지도 않아, 그 큰 몸을 가지고 그 산비탈을, 절벽 같은 데를 뛰어다니고 또한 그 비탈을 갖다가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없고 없는 현실이지만, 비록 없는 현실이지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믿고 소망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디? 나의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야. 뛰어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야.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놓으신다라는 거야. 성경에 수많은 역전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도망자로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들의 선지자로 사도로 그를 세워주시고 붙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막혔던 것들을 열리게 하시고 잃었던 것들을 찾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사를 자주 갑니다. 사역지가 변해서 이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로 한 15년 있으면서 이제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을 교회에서 살 수가 없었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전세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있는데 제가 15년 있으면서 4번 이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이사했던 집은 집이 팔렸어. 팔리는 바람에 이사에 대해서 이사를 했어. 두 번째 집은 전세였는데 월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세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전세로 옮겨가서 갔어요. 그 가서는 잘 살다가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지 혼자 데려갔거든요, 부목사 때. 그런데 둘째가 나고 셋째가 나고 얘들이 점점 자라니까 집이 살던 집이 너무 좁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 마지막 집이 그래도 조금 넓은 데서 새 아이와 이제 있다가 해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사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가 형편과 사정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려왔더니 집이 사실 좀 좁았어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사한 집 중에서 제일 작았어. 지금 있는 사택이. 그런데 뭐 현실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위에 이제 사택이지만 도면상으로 한 14점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래도 지낼만 했는데 애들이 크고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5명이 지내기 너무 사실 좁은 상황이긴 했어요. 뭐 덥기도 했고 춥기도 했지만 뭐 더울 때는 덮었으면 되는 거고 추울 때는 덮었으면 되는 거고 더울 때는 내려와 지내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 지금 아마 다다음 주쯤 이제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큽니다. 이전보다 2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갖게 된 막내는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전보다 나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환경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또한 그러한 사택을 옮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이들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또한 그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그러한 놀라운 역경을 이겨내는 삶의 비결과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비록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특별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결단 기도의 제목 함께 또한 나눌 때에 역경 가운데서도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역경 가운데서도 또한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또한 무성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또한 나의 높은 곳으로 또한 우리를 다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간주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런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실의 아픔과 여러 삶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쟁의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죄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36